우리 집사람과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25년 차 됩니다.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아서 이제 웬만큼 서로를 잘 압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생활 패턴이 어떠는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눈빛만 봐도 이제 저 양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커피 줘요? 그럼 제가 화들짝 놀라서 점쟁이 빤스를 입었나? 목사가 또 점쟁이 빤스를 투시의 은사를 받았나? 너무 오래 같이 살았어. 우리 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오래 사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하겠죠. 우리 집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함께 보는 세월의 길이만큼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오면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아, 그 사람 내가 오래 겪어봐서 알지.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5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한 70살 전후에 죽었으니까 이 시는 아마 60 중후반에 기록했겠죠. 자, 근데 이 시에서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겪은 하나님, 그 인생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겪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10대 초반부터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한테는 집안에 힘든 일, 좋은 일 맡기지 않고 허드렛 일을 맡겼어요. 그 허드렛 일이 양치기예요. 그때 양치기는 가정에서 제일 허드렛 일이에요. 거의 설거지 비슷한. 넌 가서 양이나 쳐.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제 들판에 보낸 거죠. 양치라고. 근데 다윗이 그 허드렛 일, 양을 치는 일을 절대 허드렛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거를 사명으로 생각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양치기를 합니다. 그걸 잘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이스라엘은 목장이 별로 없어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가끔 사자나 곰이 와서 이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이제 10대 소년이잖아요. 그래봐야 한 10서너 살 되는 아이니까 10서너 살 되는 아이가 양을 치다가 갑자기 사자나 곰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지에 오줌을 지리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남달랐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사자나 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곰 사이즈 아시잖아요. 성체가 되면 250kg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사자나 곰이 지금 고작해야 몸무게 한 5, 60kg 되는 이 소년 다윗에게 나타났는데 양을 물어가면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가 그 250kg에 육박하는 사자나 곰을 쫓아간 것도 대단하죠. 그걸 때려가지고 그 새끼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자나 곰이 분해서 일어나서 다윗을 해하려 하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수염 잡고 쳐 죽였대요. 10대 소년이 주먹으로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범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 10대 소년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사자나 곰을 마주해서 싸웠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그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진짜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왜 신뢰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뜨겁게 사모하고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마 한 50년 이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왔던 거예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했으니까, 그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이 시편 145편을 지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교제하며 알아왔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14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성가대에서 하는 찬양이에요. 다윗이 지은 이 시로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백성들이 찬양을 듣고. 그래서 다윗은 그 숱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아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온 하나님, 내가 알아온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론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반쪽짜리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누구한테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직분자를 뽑을 때 집사의 자격 조건 중에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래요. 그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그저 성경 달달 외우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윗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드러났는지를 얘기해요. 자, 먼저 1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 어떠시다고요? 그 모든 일에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의롭고 은혜로우시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셨다는 거예요. 자, 의로우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의로우셨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올바른 기준에 입각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변덕 부리지 않으시고 늘 일관적이셨다, 그 표현이에요. 자기가 겪은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일하실 때 언제나 옳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로우셨다, 늘 은혜로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그 중에 올바르고 의롭고 믿을 만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자기 절친이었던 누구?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자신의 신복 부하였던 우리야, 나중에 이 우리야를 살인교사해서 죽이죠. 요 정도예요. 다윗에게 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아들, 딸들 중에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죠? 솔로몬. 딱 손에 꼽혀요. 5손가락 안에 꼽혀요. 이 외엔 별로 없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대부분 적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냐?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등 돌리신 적 없고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옳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숱한 사람들에게 배신과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아들, 딸들도 의지 못해요. 아내가 있었잖아요. 미갈 자기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다윗은 진즉에 주변의 그 불의한 사람들 칼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나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망했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의로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덕택이야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굴 의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과연 우리가 그분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렇게 호호하하 좋다가도 진짜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원수로 되는 그런 일들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절친들, 진짜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 사실 언제 등 돌릴지 몰라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언제 등 돌릴지 몰라요. 이 인간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전적인 신뢰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신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반드시 배신당해요.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영원 불변하시는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지 마세요. 교우들 믿지 마세요.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으면 안 되고요,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관계지 절대 우리들 관계에 신뢰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한테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것이 다윗이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소회예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해요. 다음으로 다윗은 또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일생에 어떤 일에서도 늘 은혜로우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꽃길을 걸었겠구나. 다윗이 꽃길을 걸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큼 질곡 많은 인생이 없어요. 그 사람 인생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10년 넘게 사울왕이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뭔 잘못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광야를 10년 동안 헤매고 다녀요. 여러분, 광야 어딘지 아시죠? 오늘 밖에 덥습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덥죠? 몇 도예요? 30 몇 도 되죠? 광야는 몇 도일까요? 50 몇 도까지 올라가요. 최고. 우리 덥다 그러는데 광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광야를 1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에어컨이 있어요? 선풍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기껏해야 바위 속에, 굴 속에 숨는 게 다예요. 근데 그 세월을 10년 넘게 살았어요. 꽃길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무 죄도 없이 쫓겨서 10여 년을 떠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당장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10여 년 넘게. 그러면 그 10여 년 넘게 하나님이 다윗을 방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늘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시고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10여 년의 세월이 뒤돌아보니까 왕이 수업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양치기였잖아요. 한 번도 백성을 통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12년 동안 하나님이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몰아주세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힘겨운 일을 당한 사람들 다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오게 하셔서 그 400명과 함께 지내게 하세요. 그들을 다스리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내가 인간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를 그 12년 동안 배우게 하세요. 왕이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척 갖다 주시고 유다를 척 갖다 주세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다윗을 꽃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 힘겨운 가운데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들이 결국 정말 기가 막힌 선한 결과가 나오게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나 내버려 두신 것 같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렴 다윗 정도나 되니까 사랑하셨지. 하나님 다윗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는 다윗 정도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한 분 나왔어요. 자, 다윗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게끔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답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뭘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네, 십자가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십자가 보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 들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정신 차리게 돼요.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내가 다윗만큼 잘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나요? 내가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실 때 내가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뭐였을 때? 원수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걸 얼만큼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다윗 정도나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수였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인생 최악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다 사랑하시겠어요?
지금은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실 만큼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이건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꽃길을 걷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길을 걷든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 하시고 의롭게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꽃길 그런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게 언제나 의로우셨고 내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셨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윗만큼 힘들게 살지 못해요.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허용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인자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의로우셨어, 인자하셔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18절 19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나한테 언제나 인자하셨어, 언제나 의로우셨어.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이루셨어. 무슨 일을 이루셨냐?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인자하고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다가가신대요. 가까이 하신답니다. 여기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뜻이 뭐냐 하면 혈연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있다가도 입에 귀에 걸리시죠, 그죠?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이러면서 안아주잖아요. 이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신대요. 두 팔 벌려서 아유 내 아들 오느냐, 내 딸 오느냐 안아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아내고 나가서 그거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불효막심한 인간,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저기서 탕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탕자가 떠난 뒤로 매일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맨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아들 비슷한 와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달려가요.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맞췄다고요. 내 아들 왔느냐? 그 돼지 냄새 폴폴 나는, 돼지 똥냄새 폴폴 나는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불효막심한 짓을 저지른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다시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이건 뭐냐면 아들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뭐가 예뻐서, 뭐가 사랑스러웠어. 치도곤을 쳐도 모자랄 판에, 멍석말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예전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어요.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얘는 살아있는 게 용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세요.
내 아들 왔냐? 내 딸 왔냐? 이거에 지금 가까이 하신다는 게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바싹 다가와서 뭐 하실까요? 귀 기울이세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상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도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145편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 계속 나오는 호칭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제가 지금 2005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음에 또 물어봤을 때 모르시면 지금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진짜.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겠다? 가까이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다가 내가 그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 느낀다고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까요? 아니요. 그런 분 아니세요. 내가 느낌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면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옳은 분이세요. 옳은 행동을 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를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이 의롭다고 말할 때 그 의롭다는 내용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고,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간 자를 반드시 가까이 하셔. 나의 평생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그 고백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가까이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신분 보지 않으세요. 그 외모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조건 보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신분, 어떤 조건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진실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 특별 대우하지 않으세요. 자, 예수 처음 믿은 새신자가 계세요. 예수 오래 믿은 목사가 있어요. 둘이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하실까요? 누구 기도 빨리 응답하실까요? 차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합니다. 그거 보지 않으세요. 마음을 보시죠. 근데 제 경험상 목사의 기도보다 새신자의 기도가 훨씬 더 잘 응답돼요. 왜 그럴까요? 새로 믿었으니까 하나님 밑밥 까시는 거예요. 네. 잘 들어줘야 이제 낚아서 그 다음부터 들들 볶으시는 거지 처음부터 괴롭히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오냐 아이고 그래 나 믿는 거 믿지? 나 살아있는 거 믿지?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일단 들여놓고 이제 하시는 거죠. 예수 처음 믿은 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 훨씬 잘 들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고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왔느냐 어서 와라,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들으셨으면 다 된 거예요. 접수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내 기도가 접수됐으면 그냥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어떻게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한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안 이루어 준 것도 있습니까? 네, 안 이루어진 게 훨씬 많죠, 그죠? 왜 그러실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덜커덕.
기도하는 자, 경건한 자,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인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부모예요. 어린아이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우리한테 아빠 칼 줘. 자, 칼 주실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주면 다치니까. 그럼 칼 안 주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땅바닥에 뒹굴죠, 그죠? 칼 줘! 칼 줘! 뒹굴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이 다 우리 인생에 유익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해로운 소원을 아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예 명시해 뒀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라고 명시해 뒀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들어봤더니 기가 차요. 야, 그거 들어주면 너 망해. 그러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옆집 아저씨. 아버지면 어떻게 하신다? 안 들어줘요. 땅바닥에 굴러다녀. 내가 뭐 40일 금식해도 안 들어주세요. 위험하니까. 우리의 소원이라고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장 끼고 그래 한번 아뢰봐. 그래 그거는 내 마음에 드네.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고 그 소원이 내 인생에 좋느냐 안 좋느냐에 따라 기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들어줄 수 있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 나 전능해. 그런데 그거 들어주면 너 큰일 나.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때때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는 소원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너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겠니?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겠니?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달라 할 때 떡을 주세요. 생선 달라 할 때 생선 주시죠.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때로는 돌을 떡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게 떡을 달라는 기도일까요? 돌을 달라는 기도일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자, 돌을 떡으로 착각하고 이거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떡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떡이에요, 돌이에요? 그럼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마땅히 빛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뱀을 생선으로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생선을 구하는 거예요? 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돌을 준다고요? 뱀을 준다고요? 그럼 아버지 아니라니까요. 그럼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집어쳐! 어디서 그따구 기도하고 있어? 이러실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기도에 오묘한 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우리가 기도 드렸을 때 그 소원대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기는 오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기도를 들으셨을 때는 집어쳐 라고 끝내실까요? 아니에요. 집어쳐 하고 끝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엉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속에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면서 뭘 기도하세요? 내가 엉터리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엉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야, 집어쳐. 그거 안 들어줄 거야? 그러시는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엉터리 기도를 완벽한 기도로 바꿔서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드릴 때는 당연히 응답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소원을 이룰 때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아까 여러분의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은 게 훨씬 많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거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때 내가 뭘 구한 거예요? 돌을 구한 거예요. 뱀을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떡을 주셨네? 생선을 주셨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 어떨까요? 왜 이러실까? 왜 나한테 이거 주셨을까? 왜요? 나는 돌을 구했는데 뭐가 왔어요? 떡이 왔잖아요. 뱀을 구했는데 뭐가 왔어요? 생선이.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돌 구했는데 왜 떡 줬어요? 하나님, 저 뱀 구했는데 왜 생선 줬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거 주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으셨어. 응답 안 했어. 이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집어쳐 이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두 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셔서 내 엉터리 기도를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좋은 기도로, 하나님께 합한 기도로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세요. 근데 하나님, 저 소원 왜 안 들으세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한테.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게 하시면 팔짱 끼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아들을 죽이신 분한테. 그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보여드릴 반응입니까?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 어떻게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구해주시느라 아들까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안면물수하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실까요? 뭐 저런 인간이다 해서 그러시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계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한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계셔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이냐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한테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마음에 드시면 다 들어주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소원까지도 좋은 소원으로 바꾸셔서 더 좋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으셨어. 나를 12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아무 죄도 없는데 쫓겨다니게 하셨어. 근데 방치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들어갈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10여 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그 사지에 함께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사지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그런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 이 사지 속에,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일이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보세요. 예수 잘 믿었다고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가 그런 고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빈궁함에도 뭐 할 줄 안다? 처할 줄 해서 뭘 느낀다? 자족함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돌에 숱하게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채찍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성할 날이 없어요. 늘 동족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달고 살아요. 예수 믿은 이후로 그의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편하게 산 날이 거의 하루도 없어요. 늘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그 가시밭길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뭐 한다? 자족한다 그래요. 나는 이 가시밭길에 만족한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 내가 만난 이 숱한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 이 현장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선이다, 떡이다 라고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이런 일 당하면 하나님 저한테 왜 돌 주셨어요? 뱀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저에게 떡인 줄 믿습니다. 생선인 줄 믿습니다. 사고 자체가 달라요. 안목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결국엔 생선이고 떡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지나고 나서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 줄 저 믿습니다. 저한테 이런 상황 주셨군요. 근데 저 이거 자족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저에게 의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저는 받아들이고 자족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선이고 떡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악한 일 주지 않으십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 나오시죠. 여호와께서 어떤 때는 형통한 날, 어떤 때는 곤고한 날.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있어요. 왜 주실까요? 곤고한 날. 망하라고? 힘들어하라고? 지쳐 쓰러지라고? 아니죠. 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곤고한 날 동안. 그 곤고한 날이 있어야만 내가 성품이 연단되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곤고한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곤고한 날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선과 떡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거니까. 이런 일들이, 이 곤고한 일이 없으면 이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선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쓰여야 되는 재료가 곤고한 일이에요. 이거 빼면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일도 나에게는 생선인 거예요. 떡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인간 다윗이 50년 넘는 세월 동안 겪어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은혜로우셨고 나한테 행하신 모든 일들, 비록 그게 나의 인생이 가시밭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시밭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셨고 언제나 은혜로우셨고 결국에는 기가 막힌 선을 이루셨다. 이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섬겼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으실까요? 다르실까요? 같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줄 믿으십니까?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하셨던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우리 인생이 다 지나고 났을 때 우리만의 시편 145편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평생에 나에게 의로우셨다, 은혜로우셨다. 지금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 여러분이 세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만의 시편 145편을 노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대하며 보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야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인생 황혼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런 고백. 왜냐?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믿었던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고 동일하시고 우리에게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만의 145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선한 일의 재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게 해 주시고 끝까지 의지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바싹 붙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과 힘을 얻어서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도 씩씩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